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이 아침에 하루의 계획을 마음에 생각하시고 또 이 자리에 오셨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운 계획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던가요? 저의 경험은 세운 계획대로 된 적이 거의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생기고 계획들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정말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한 번도 틀어진 적 없고 앞으로도 완벽하게 이루어질 하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그 계획은 뭘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요, 단순히 여러분 개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온 우주 만물을 아우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오는 여러분 이 계획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이것은 집안의 관리나 살림살이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라는 이 거대한 집을 경영하시면서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아가시는 구원의 계획을 가리킨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 집을 관리할 때 계획이 있고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무작정 일을 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것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러므로 무질서한 혼돈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이 정확하게 실행되고 있는 세계입니다. 물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획이 언제 완성될까? 이것이 우리의 궁금증이겠지요. 바로 이어지는 표현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때가 차면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헬라어로 플레로마톤 카이론인데요. 이게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기에 완벽하게 성숙된 어느 한 시점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치 과일이 완전히 익었을 때, 가장 맛있을 때가 있죠. 그리고 또는 임신 기간이 다 차서 아이를 출산해야 하는 그 완전한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의 오심은요,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의 통치로 세계가 정말 하나로 연결되었을 때,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어서 복음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을 때, 로마의 도로 체계가 정말 잘 발달되어 있을 때, 이 모든 조건이 잘 갖추어진 그 차고도 넘치는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최종적인 계획도 그분이 정하신 완벽한 때에 이루어질 겁니다. 이때는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표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는 그 때와 시기를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큼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성숙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최종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가 차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아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바로 오늘 말씀이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요. 아나케팔라이오 사스타이입니다. 발음이 좀 길죠. 이 긴 단어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번역에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에서 시작되는 그 아나라는 뜻은요, 다시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다시 머리 아래로 모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 아래로 다시 모으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라는 이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은요, 한때 하나였다가 흩어진 것들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다시금 하나로 모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 이 진리를 더 풍성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창조 때부터 있었던 완전한 조화가 죄로 인해 깨졌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 도덕적인, 관계적 조화의 여러분 회복이지요. 하늘과 땅이 인간과 인간이, 인간과 피조물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올바른 관계 속에 놓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요, 하나님의 이 장대한 계획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비한 뜻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알게 해주셨다는 것, 이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 이 신비한 뜻을 알게 해주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분의 이 계획에 적극적인 동역자로 부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다시금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은요, 우리를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을 지금 여기서부터 실현해 나아가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먼저 실현해 가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만물의 통일이라면 지금 여기서부터 그 화해와 조화의 삶을 실현해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화해와 조화의 일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실현해 보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자리에서 화해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실현해 보십시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용서하겠다라는 마음이죠.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금 화해케 하시고 조화롭게 하실 겁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을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실현해 나아가는 우리 말씀 동행,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그분이 정하신 때 완성될 겁니다. 이 확신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죠.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전쟁과 재난과 갈등이 있어도 그러니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의 일에 과도하게 신경 쓰지는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생각하며 실천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장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현재 계속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완벽한 때에 완성하실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표를 완벽하게 이루신 것처럼 말이죠. 이 소망은 단순히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라는 그런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에 기초한 소망이죠. 주님의 기도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진리를 반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계획이 지금 여기서부터 실현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때와 시기를 알려고 애쓰기보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다. 우리가 하는 작은 화해의 노력, 용서의 실천, 연합을 위한 수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결정 모두가 하나님의 우주적인 이 계획에 동참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통일과 화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이루실 그 완전한 통일을 기대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계획을 조금씩 실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최종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 비밀을 열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다시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되도록 하시려는 주님의 이 계획이 주님의 날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가 이 마지막 날 완전하게 이루실 주님의 계획을 지금 오늘의 삶에서부터 실현해 나아가 살아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루어진 화해와 조화를 나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루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